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맨 마지막 구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6가지를 바로 이해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것을 우리와 반대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신천지에서는 성령을 천사라고 가리켜요. 그렇죠?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모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만 진리가 있고 우리만 여기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이것은 이단 사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 아름다운 코인노니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로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인하는 것.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은혜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값없이 받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려면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해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이잖아요. 전형적으로. 모든 것이 반대로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몸의 부활과, 우리는 몸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천지는 영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목을 같이 한번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맥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래요? 아니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꾸 신령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거기서 신령체라고 할 때 이게 영이냐 육이냐를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령체는 영이냐 육이냐? 육이죠. 당연히 몸을 갖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너무나 명백한 것을 가지고 신천지가 영의 부활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성경 가지고 그러면 다시 읽어보자. 37절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제자들의 생각은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옳대요? 틀리대요? 틀리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의 부활, 몸의 부활 하면 눈을 껌뻑껌뻑하고 입을 팍 떨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영의 부활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온 가족이 기겁을 합니다. 예. 초등학생도 아는 이 성경의 문맥을 그렇게 지금 풀어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할 때까지 무려 2시간을 넘게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답을 못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계속해서 부모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이게 영의 부활했다는 거야, 몸의 부활했다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뒤늦게 몸의 부활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펑펑 운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몸의 부활. 여기서 영으로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그렇게 사도신경으로 매 주일마다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멘 하는 건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모든 이단들은 영의 부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재림하신 예수님이 자기 교주 몸뚱이에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영의 부활을, 그래서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주 몸뚱이에 영이 들어가야 돼. 몸은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의 부활. 근데 우리는 무슨 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 참자국이 있는 그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을 하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면 도둑같이 몰래 도둑 고양이 마냥 어떤 교주의 몸뚱이로 쏙 들어왔다는 얘기에 아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드디어 나옵니다. 천년왕국의 근거 성구는 요한계시록 20장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년왕국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직신학에서 모든 학설을 다 하나하나 풀어드렸어요. 거기서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간단하게 천년왕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이.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믿고 또 장로교가 믿고 있는 것은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숫자들이 다 상징수인 거예요. 상징수, 실제 수가 아니고 실제 천년이라는 이 천년이 실제 우리가 카운트될 수 있는 천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나타나는 천년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천년이 상징이냐?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상징수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 수 없는 기간이 바로 1000년이에요. 1000년 이상을 선년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우주적 충만의 숫자인 겁니다. 우주적 충만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1000년을 상징수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실제 수로 보는 카운트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1000년 왕국은 이미 예수께서 처음에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 다시 오는 그 기간, 이 기간을 우리가 1000년의 기간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림부터 다시 오는 재림의 기간, 이 기간이 1000년이다. 이 기간은 이미 하늘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지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미 완성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번갈아가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번갈아가며 보여주는데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지금 무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푸는 것이 무천년설의 견해고 이것이 어거스틴,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루이스 벌코프의 내려오는 계보로 따르는 이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이해하시는 게 성경이 가장 은혜롭게 이해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결박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이 땅에 초림 때 오셨을 때 이 초림 때 좀 덥죠? 저도 덥네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때 오셨을 때가
그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말세라고 얘기하는 말세. 이미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말세. 그래서 말세지마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금까지 2000년을 내려오는 거죠. 시간 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인데, 그죠? 이 초림 때 오신 이 예수께서 마귀를 결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고 올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마귀가 결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처음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라는 것이 성취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셨듯이 예수께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결박이 되고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지금 시작되고 그것은 하늘에서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라는 구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미 무저갱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자, 유다서 1장 6절을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6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신약 397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얘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잖아요. 이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것을 다 마귀로 십자가를 우리의 죽음을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흑암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자,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신천지에서 20장 1절에 그 천사를 가지고 내려온 큰 쇠사슬을 신천지에서는 이걸 뭐라고 푸냐면 증거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요. 큰 쇠사슬은. 그 이유는 뭐냐면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용을 이기었으니 라는 말씀 때문에 이 큰 쇠사슬을 증거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서 묘사된 용을 결박하는 사건이 오늘날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풀어보면 지금 실제로 용과 짐승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성교회라고 신천지가 정죄를 해버립니다. 용과 짐승이 뭐냐면 기성교회라는 거예요. 기성교회이기 때문에 이 증거의 말씀으로 이것을 결박했다라고 가르치고 이 기성교회가 지금 멸망으로 성취됐다라는 것이 이제 신천지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용을 결박한 쇠사슬이라는 것은 사탄의 처지가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버렸다라는 적절한 표현의 장치예요. 그냥 큰 쇠사슬을 쇠사슬로 이해하지 않고 이것을 또 뭔가의 비유풀이를 통해서 신천지가 선포하는 증거의 말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 쇠사슬은 그냥 그런 부분들이 사탄의 처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으로 돼버렸다라는 것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장치가 바로 이 쇠사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저경에 던져 잠근다라는 표현은 사탄의 지금 처해 있는 실상을 온전히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한 장치죠. 사탄이 지금 쇠사슬로 묶여서 천년이 차기까지 갇혀 있으니까, 무저경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을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무천년설 입장에서 제가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인간이 천년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과 대조되는 아주 긴 시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수로 따질 수 없는 아주 긴 시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상태라는 것이 바로 이 천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상태는 늘 천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은 타락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는 수명, 또는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성도들이 실제 천년 기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입장이고 또 신천지가 그것을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세력에 머리 숙이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존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천년의 기간이고, 이것은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탄생된 교회가 재림으로 완성될 때까지의 살아가는 그 기간을 바로 천년으로 우리가 이해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아닌 상태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왕노릇한다는 것도 남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는 그런 왕노릇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이것을 가리킬 때 자기들이 그 신천지에 재림하신 예수가 있는 이긴 자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면서 이 14만 4천 명이 완성이 되면 전 세계에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개떼마냥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제사장의 바짓가랭이를 잡기 위해서 몰려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왕노릇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언제 그런 삶을 살다 가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믿는 자들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 예수께서 언제 왕노릇을 그런 식의 왕노릇을 하다 갔냐고요. 정말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불쌍한 자, 병든 자, 이들의 친구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의 왕노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군림하는 왕,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첫째 부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은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생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첫째는 사람이 죽음을 전제로 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되짚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은 적이 있어야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죽었죠. 언제 죽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언제 죽었냐고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었다가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함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면 그냥 사망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사망한 자예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려서 육신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다시 오면 우리가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육신은 이 사락스라는 개념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성을 가리켜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육신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라는 단어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것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사락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육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오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장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않답니까? 육신에 있지 않대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간이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다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주 온갖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1장 30절에서는 첫째,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이에요? 세상에서 짓지도 않는 죄를 막 짓는 아주 못된 교인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그러니까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죠. 그리고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있다 없다? 다시 있다 없다? 이 대답이 또 어려운데 다시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걸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희 있다는 거예요. 있다. 자,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떻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시고 훨씬 더 헌신적이시고 훨씬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없겠어요? 그죠? 자, 바로 뒷장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알지 못하느냐를 이걸 의문문으로 읽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들은 옆에 가서 보면 아주 뭐 세상에서 짓지도 않는 죄들을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근데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착한 일 해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밭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올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라고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카타크리노가 없다는 거예요. 카타크리노가. 정죄가 없다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지금 계시록의 말씀하고 딱 이어지죠.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것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음이 잘 안 돼. 나타와 만들다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셔야 되는데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타라는 것은 만들다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자, 만들다는 속성은 만드는 자와 만들어진 것의 속성이 같을 수 없어요. 제가 무엇인가 막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저와 음식의 속성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저와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탄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애당초에 피조물이었잖아요. 애당초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남을 입은 겁니다. 자, 우리가 죽고 태어날 때 예수 생명인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이 나타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장에서 우리 시편을 한번 가서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낳으셨잖아요. 예수를 만든 게 아니라, 그죠? 자, 예수를 만들었다고 하면 예수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낳으셨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시편 2장에서 보면 2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내가 오늘 너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 낳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상속으로 유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지금 로마 또 피셨던 거에서 다시 가서 보면요. 로마서 6장 4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여기서 행하게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살아나게 하심이라.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대요. 근데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편의 기자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킨 이 새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새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낳으심으로 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이 낳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낳으심으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만든 상태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낳다와 만들다의 이 놀라운 차이, 여러분들은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보면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돼서 우리도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이 예수의 새 생명으로 이미 부활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천년설에서 얘기하는 첫째 부활인 거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왜? 둘째 사망의 해, 이게 뭐예요? 둘째 사망이 마지막 재림 때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 말씀과 이어져서 계시록의 말씀이 그대로 일맥상통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얘기하잖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니 아니면 받았으니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으신 백성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여러분들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타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왕노릇 타시는 모습 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쓰여진 겁니다. 근데 왕노릇 탈 거라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아담 아래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담 아래 있으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에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영은 이미 태어난 상태에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부활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중생시켜 주셔야, 예정,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성화, 영화, 성화, 견인, 영화. 자, 이게 믿음의,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예정. 자, 한 사람을 지목을 합니다. 자, 우리 유정이를 딱 지목합니다. 유정이를 내가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어 있네. 태어나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아이를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부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생, 새로 태어나는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이 일이 발생하는 게 지금 로마서 6장 4절에서 읽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실 때 그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중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자가, 그러면 새로 태어난 자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있게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어지는 것이 너는 의롭다라는 칭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칭의받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노정을 통해서 성화되어 되는 과정을 겪고요.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붙잡으심으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견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지금 읽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까지 이 믿음의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이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이거 조직신학 파일에 다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 바닥에 예정 무엇이고 소명은 무엇이고 중생 무엇이고 하나하나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서정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아래 있으면 이것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죠. 아담 아래 있으면. 로마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아담 아래서는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 아담을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죠.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우리는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새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인간들 중에 한 무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에서 22절 가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이 아담을 끝내버리셔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새 생명, 삶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얘기입니다. 고린도전 15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그죠? 아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아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47절에 가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47절이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두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는 딱 사람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아담이냐 아니면 새 아담인 둘째 사람에 속한 것이냐. 이 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여러분은 새 사람에게 속한 것이죠. 그쵸?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지, 나의 여호와로 고백하는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목사님 손 붙잡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시겠죠. 우리 생명하늘의 교회 교인들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첫째 부활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11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311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시제 뭐예요? 과거. 이미 여러분들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만 살아났겠어요? 여러분도 살아났겠어요? 우리도 살아났죠. 에베소 교인만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멸망받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살리셨고 시제 뭐예요? 과거 이미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뭘로 구원받았대요? 은혜로. 우리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부활할 때 함께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일으켰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하셔서 우리를 어디다 앉혀놓으셨대 지금? 하늘에 앉혀놓으셨대요. 하늘에 앉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지금 왕노릇하는 그 통치에 참여시켰다라는 게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 밑에 이제 8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죠? 너무나 은혜로운 복음의 선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에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부활. 신천지는 첫째 부활을 영육이 합일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신천지의 해석이에요. 지금 이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20장 4절의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여기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나오지요? 이들을 죽은 자라고 신천지에서 얘기를 하고, 이들을 죽은 자는 맞아요. 그런데 뒤에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에는 전단에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지요, 그죠? 그 영혼들은 죽은 자 14만 4천 명. 계시록 7장에 나오죠,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한 자, 이 땅의 신천지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영이 이 죽은 자의 영이 신천지 영과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크로스가 돼서 이 14만 4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만.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너무 잘못 보는 게 이 뒤에 또라고 시작되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들은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 왜 죽게 됐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자입니다. 앞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왜 죽었냐면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라고요. 다른 무리가 아니고 한 무리란 말이에요. 한 무리. 그러니까 영육이 합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못 보게 하죠. 이것이 이제 신천지식의 해석입니다. 자, 뒤에 이제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왜 이걸 안 하면 죽는지가 이미 계시록에서 설명을 했어요. 13장 볼게요. 13장 15절. 계시록 13장 15절.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게 죽은 자와 사는 자들의 결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천년왕국은 이미 죽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정되고 소명돼서 중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교한 영과 이 땅에 있는 영이 결합하면 이건 귀신 들린 거잖아요. 이거 귀신 들린 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이 나한테 오면 내가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살아서라는 것도 영어로 보면 came to life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죠. 네, 살아나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죽었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담의 후예로 오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태어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우리를 살아나서 살려내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천년왕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을 살고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379쪽.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인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자들이죠. 1장 1절과 1장 2절 앞으로 넘겨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미리 아심을 따라 뭐죠? 예정.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신약의 교회들이잖아요. 신약의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2장 9절의 너희들이에요. 2장 9절의 너희들이 바로 그 너희들이다. 신약의 교회. 이 신약의 교회 너희들은 뭐랍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신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그 덕을,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라고 제가 신천지 반증하면서 너 제사장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죠? 사무실이 아니라 삼으신.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그런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섬겨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앞에 계신 분은 왕이라니까요. 제사장이라니까요. 왕이고 제사장인 분을 함부로 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이제 7절로 천년왕국 마치고 7절부터 가겠습니다. 자,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우리는 하늘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를 합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근데 이 땅에 이제 이 땅과 이제는 사탄이 멸망해야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이제는 뭐가 펼쳐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마지막 사탄을 잡아서 족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나오죠. 마지막 무서운 심판이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무서운 건 우리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바로 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망,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7절에 나오는 천년이 참회. 자, 천년이 참회. 자,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적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을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많이 영화도 만들어지고 하는 겁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천년이 끝난 후에 사탄이 잠시 옥에 풀려나와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전쟁을 벌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점이 곡과 마곡이라는 곳이에요. 이 곡과 마곡은 지금 시리아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건 에스겔 38장 2절에서 3절, 그 다음에 39장 11절에서 13절을 인용해서 심판의 정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전쟁은 이미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에서도 이미 등장한 전쟁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회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의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이 참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요엘서 2장 11절, 스바냐 1장 7절에 나오는 그 무서운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자기 백성 아닌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시는 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요엘서 2장 11절, 스바냐 1장 7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때 사단은 하나님께 끝까지 저항하여 멸망의 명분을 자기 스스로 쌓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랍니까? 곡과 마곡에 미혹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든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든 둘 중에 하나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하신 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적자들은 지금 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지금 여기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은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곡과 마곡에 이제 모았는데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린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 사탄을 결국은 잡아다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사탄에 속아서 땅의 왕들이 군대를 집결시켜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들은 다 불에 타서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심판받게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 그 유명한 백보자 심판의 장입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거고요.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이라는 장입니다.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건 인류 역사의 종착역이라는 겁니다. 종착역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크고 흰 보좌가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가 있다는 것은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이 대단히 권세 있고 공정한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크고 흰 보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반드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대단히 권세 있고 공정한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과 하늘은 어떤 곳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류 전체가 종이나 마분지 같이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옛 하늘과 옛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이와 마분지 같이 말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종착역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 보십시오. 12절에 가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있어요. 복수의 책이 있어요. 그죠?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 있어요. 책들은 무슨 책이냐면 이게 행위를 적은 책이에요. 행위를 적은 책이 있고 책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생명책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상급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심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카타크리노와 크리노가 있어요. 카타크리노는 정죄함을 받는 심판인 것이고요. 이것은 책들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들은 크리노예요. 카타크리노가 아니고 크리노. 자,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생명책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받는 심판.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심판.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 공의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네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해야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해야만 공정한 심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세울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손톱만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내세울 게 없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가봅시다. 행위책들로 심판받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받는 자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심판에 갔을 때 이 행위대로 심판받으면 당연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진노 아래서 우리를 보호할 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의 싹신 사망이 없어져서 죄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갈까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 불못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읽는데 조금만 더 가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다 한 주 정도 더, 2주 정도 더 해야 되겠네요. 자, 21장. 또 내가 이제는 이제 영원한 사망이 심판받아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쳐다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것이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창조된 세계죠. 창조 세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최후적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냐 아니면 현재의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완전 소멸 이론하고 갱신 이론이 대립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갱신 이론이 타당하다라고 제가 조직신학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체적인 근거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롭게 무엇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에 새롭게 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완전히 부활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인격과는 상관없는 무엇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이 함께 녹아내려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실령체,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갱신 이론이고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게 뭔가시 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절 4장에 사용된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 카이노스라고 쓰는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새로워짐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된 정도가
너무나 근데 완벽하게 돼서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상태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새롭게 돼서. 예전에는 그렇게 죄 많던 내가 이제는 신령체가 돼서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나 예전 거와 달라서 완벽하게 달라져서 이제는 완전 새로운 것이 돼버린 그런 상태를 카이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뜻은 바다는 구약부터 계속 뭐가 살고 있는데요? 리워야단,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뜻은 종종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위협하던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바다가 없어진 것은 이제는 평온한 삶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모든 게 나오거든.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죠. 리워야단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밟고 오십니까? 바다를 밟아버리고 뭐를 꾸짖어요? 바다를 꾸짖잖아요. 잠잠하라 라고 바다를 꾸짖지 않습니까? 이 바다는 악의 상징인, 그 안에 리워야단을 살고 있는 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다시 없다는 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 것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새 땅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릴 어떤 요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 바로 거기 앞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돼 있죠. 13절에.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뭘로 표시되냐면 바로 바다로 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업 무대 계시록 18장에 가면 이 상인들이 어디서 활동해요? 바다에서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것은 악이 편만했던 옛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화롭게 된 신랑이신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늘이기에 장차올 영원한 삶의 영역에서는 현재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라 둘이 하나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은 새하늘에 대한 포괄적인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새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잠시 잃어버려야 했던 그런 가족과 친구들과 모든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해주듯이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과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현실로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뒷장에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는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그리고 더 이상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달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신천지 교리를 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없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배도한 7 금초대 장막과 그 성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첫사람이신 예수님을 버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을 삼킨 거짓 목자와 그에 속한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풀고 있어요.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인을 쳐서 창조한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시온산과 알곡성도, 그 다음에 증거장막 성전과 그 성도라고 하고 있고, 둘째 사망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와 약속한 계시록의 말씀과 실상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 8절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기들의 실상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오지 않는 자는 다 멸망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하늘과 새 땅과 대조되고 대립되는 구조로 설명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시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성경 말씀에 배치되죠.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립구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 교리대로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완전히 장막성전과 기성교회가 소멸하고 신천지가 탄생한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성경의 말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것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곧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까지 말씀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5절부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 못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내가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 전체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에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12은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이 합해진 24명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24명의 이름은 구약의 예수 믿는 사람 전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그려진 거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만 딱 보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와, 5장 31절, 32절. 5장 31절, 32절. 30절부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뭘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둘이 한 육체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 크다. 내가 너희한테 비밀을 얘기해 줄 텐데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만희 총회장의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만희 총회장은 김남희랑 결혼해야지 왜 여기서 결혼을 합니까? 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께서 받을 영광을 다 자기가 찬탈하잖아요. 교회가 받을 영광을 다 찬탈한단 말이죠.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교회는 해달별을 입은 여자잖아요. 교회가 해달별을 입은 여자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표시한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결혼 제도를 설명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의 신부가 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옆구리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나온 게 뭡니까? 바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아담이 하와를 너는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내 생명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너는 내 생명이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듯이 하와가 먹은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건네줌으로 아담이 그것을 다 받아먹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부가 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갖다 주니 그리스도가 그걸 다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담, 근데 이 오신 아담은 그 아담보다도 훨씬 뛰어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끝내버리고 아담이 하와를 신부 삼아 결혼하듯 이제는 내 옆구리에 피에서 나온 그 교회를 신부 삼아 예수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 놀라운 혼인잔치가 지난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혼인잔치가 갑자기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게 이게 교회가 받을 모든 영광을 혼자 받는 거죠. 천종예비. 이만희 총회장의 그 김남희랑 날라고 했던 아들 이름이 천종이랍니다. 천종예비가 감히 어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들어올 때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를 신부 삼아줘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분의 생명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를 같은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배웠고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보여주고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니까 되게 은혜롭죠? 예, 이게 무서운 책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 시대 교회에게 반드시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주고자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들이 반드시 알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죠. 이것을 이제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므로 이단들이 계속 이걸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서 이 은혜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